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범균입니다. 천국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영생, 부활 여러 가지 이미지가 떠오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천국의 소망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 같네요. 네, 오늘 모실 분은요. 남편을 주님 곁으로 보내드리면서 장기 기증으로 많은 분들에게 새 생명을 살리신 그런 분인데요. 네, 정말 이 땅에서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은요. 급격스럽게 배우자를 잃었거나 또는 가족을 잃으신 분들이 많은 위로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고 김기호 목사님의 아내 서정 사모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도 올렸지만 남편분께서 6명에게 장기 기증을 하셨고 네. 또 시아버님은 의학 발전을 위해서 또 시신기증. 시신 기증을 하셨다고 네네네. 하네요. 네, 저희 남편은 이제 2009년에 네. 저희 이제 갑자기 사고가 나서 예. 이제 장기 기증을 했고요. 예. 저희 아버님은 또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예.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시신 기증하셨고 네. 저희 어머님은 정말 믿음으로 사시는 분이세요. 예. 그래서 말씀대로 사시는데 죽은 자를 위해서 울지 말고 산 자를 위해서 울어라 하시는 네. 그런 네.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대단하시죠. 대단한 믿음의 가정에서 사셨네요. 네네. 오늘 한번 이야기를 그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남편분이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신 거죠? 네. 저희가 이제 2009년에 8월 말일자로 이제 그 다니던 교회를 사임하고 저희 예. 가족 여행을 갔었는데요. 예. 그때 이제 교통사고로 저희가 남편만 다치고 저희들은 괜찮았고요. 예. 네, 그렇게 해서 구급 119 차가 오고 이제 큰 병원으로 옮겨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예. 저희가 이제 큰 병원으로 옮기게 됐어요. 예. 네. 그 운전을 남편분이 하셨고 아니요, 다른 지인분이 다른 하시고요. 지인이 하시고. 예. 사고 후에 그럼 바로 장기 기증을 결정을 하신 건가요? 사고 후에 그 이제 저희가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네. 저희 이제 그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옮기고 난 다음에 한 이틀인가 3일 후에 장기 기증을 바로 하게 됐어요. 근데 예. 이제 그게 저희 그 형님 지인분께서 이제 아들을 잃으셨는데 예. 그때 이제 장기 기증 못한 게 내도록 저기 후회가 되셨다고 하면서 네. 이제 저희한테 권유를 하셨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 아버님도 이제 동의를 하셔서 예. 저희가 이제 기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뇌사가 된 거죠? 네, 뇌사 판정을 뇌사 받으시고. 판정이 아니면 기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뇌사 판정 돼서 이제 됐는데 사실은 거기서부터는 좀 잘 그렇죠. 네. 나라면 어떤 결정을 했을까라고 저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 금방 결정하기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저 혼자였으면 되게 네. 어려웠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이 또 말씀해 주셨고 네. 또 그게 또 좋은 일인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셔서 네. 네, 하게 됐어요. 근데 뭐 당시 사모님 나이가 젊으셨죠? 35살 됐어요. 아유. 네. 아이들은 몇 살이었어요? 아이들은 큰 아이가 7살, 9살, 작은 아이고. 아이가 7살이었어요. 너무 얼마나 막막했을까 싶은데 어떠셨어요? 되게 그때 상황은 사실 좀 백지 같다라고 해야 될까?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생각들이 좀 이렇게 멈춤한 것 같은 그런 네네네. 느낌이 있고요. 그렇게 지냈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어리다 보니까 그렇죠. 좀 이제 아이들이 내가 없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고민들도 되게 많았었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아버지의 사망을 어떻게 잘 받아들일 수 있었나요? 어땠나요? 이제 그때 이제 그 같이 계신 분이 아빠 살 거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아빠 살 거라고 했는데 왜 아빠 안 살았지? 막 이런 얘기들 할 때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되게 많이 사실은 가족이 기도회 하면서 되게 많이 울기도 하고 네.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저에게 조금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저한테 주기도 했었죠.
예배만이 저에겐 살 길이었어요. 예배 아니고서는 견딜 수 없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이사를 가고 첫 번째 예배 드리는 그때에 제 옆자리에 어떤 권사님이 앉아 계셨었어요. 네. 근데 그 권사님이 이제 제가 사실 예배당 들어가는 자체가 눈물이었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저 옆에서 이제 제가 이제 예배 시간 내내 우는 것을 보시고 저한테 이제 끝나자마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남편이 천국을 갔다고 말씀드렸더니 네. 그 권사님이 자기 남편도 전도사였는데 천국을 갔고 지금 네. 두 아이들 잘 자라서 이 교회에 장로로 있다. 네. 그러니 그게 저한테 너무너무 위로가 됐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 한마디가 사실은 하나님이 제가 딱 그렇게 된 상황 가운데 저에게 예배해 주신 분이 아닌가, 저에게 너를 위로한다 하시면서 옆에 있게 해주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네. 그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가 나오던가요? 그냥 눈물 되게 많이 흘렸어요. 그러니까는 네.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네. 그냥 그 자체가 앉아 있는 자체가 되게 눈물이어가지고 그렇죠. 네네네. 울다가 이제 한순간 제게 드는 생각이 사람들이 내가 과부여서 우나? 뭐 이런 생각이 제 속으로 들었던 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쩔 때는 진짜 예배에서 주신 말씀 때문에 너무 기뻐서 울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너무 감사해서 울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너무 슬퍼서 울기도 하는데 사람들은 내가 과부여서 우나라고 생각하면 어떡하냐고 제가 이제 그만 울고 싶다고 했었는데 저에게 너가 채울 눈물의 양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는 이제 그만큼 울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항상 예배에 감격도 있고 또 감사함과 그 은혜 때문에 하여튼 좀 많이 울고 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눈물이 끝이 없죠. 근데 막상 뭐 예배로 버티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봤을 때 너무나 어린 두 아들이 있잖아요. 네. 막막하셨을 것 같은데 생활 면에서도. 네, 제가 이제 그 남편 그 일을 겪고 나서 겪기 전에 사실은 그 이사 가는 문제가 있어서 그 네. 이사 문제 때문에 이제 이력서를 넣었던 곳이 있는데 네. 그곳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제가 네. 남편 장례 치르고 한 달 반 정도 지나서 거기에 취업이 이제 되셨군요. 취업이 돼서 네. 들어가게 됐어요. 그것도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때 그곳에 가게 그러니까 이사 때문에 가긴 했지만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줄 모르고 사실은 이사를 한 거고 또 네. 그다음에 이제 일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한 거라서 그렇게 이제 취업이 돼서 일을 했고 사실은 일하느라고 조금 그 책임감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잊어버릴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하고 네. 또 있을 때는 잊어버리고 집에 돌아가면 또 눈물바람하고 그렇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들도 누가 돌봐줘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저희 이제 고모님이죠. 아이들한테는 고모님이고 네네. 저한테는 형님인데 예. 형님이 저희 아이들을 어렸을 때 돌봐주셨어요. 돌봐주시고. 그래서 돌봐주시고 또 저희 어머님이 또 아이들 저녁을 챙겨주시고 네.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고모 집 갔다가 할머니 집 갔다가 저희 집 돌아오고 그래서 뭐 아침엔 저희 집에서 학교 가고 이렇게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서 주변 사람들의 아이들이 붕붕 떠다닌다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이들이 붕붕 떠다닌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아이들을 키울 수 없겠구나 싶어서 파트타임으로 전환을 해서 네. 아이들을 좀 돌보니까 아이들이 좀 그래요. 안정을 좀 찾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또 생활을 했었죠. 그렇죠. 왜냐면 네. 내 엄마가 있는 거와 네. 아무리 고모이고 할머니지만 또 엄마와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네. 예.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사실 내가 아이들을 위로해 준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이 부모를 위로할 때가 많잖아요. 네, 특히 이런 맞아요. 일을 겪고 나면 어떠셨어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3학년인가? 뭐 이때 네. 제 생일날이었어요. 근데 퇴근해가지고 들어왔는데 네. 저희 집이 사실 좀 좁거든요. 한 요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다 의자를 놔두고요. 네. 들어오자마자 저보고 거기에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오. 그러더니 앉았더니 큰 아이는 피아노 치고 작은 아이는 클라리넷을 불고 해가지고 남편이 이제 생전에 좋아했던 유레지미업을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들으면서 엄청 울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두 아이가 되게 많은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저희 집에 보면대 없는데 클라리넷 선생님한테 보면대 빌리고 클라리넷 선생님한테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해줬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저한테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생기는 큰 위로였던 것 같아요. 아들도 아빠 닮았어요? 네, 맞아요. 똑 닮았어요? 네, 똑 닮았어요. 외모가 성격이 모든 게 다 닮았어요.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는 제스처도 똑같아요. 아. 그래서 가끔 이제 이렇게 어디서 누구 만나자고 해가지고 네.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 쳐다보고 웃잖아요. 예. 그럼 깜짝 놀라요. 어. 근데 정말 이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똑같이 행동하는 게 너무 신기해요. 네. 진짜 신기하다. 네. 우리 범규 씨도 가장이라서 네. 그런 상상하잖아요. 내가 쓰러지면, 내가 없으면 뭐 이런 생각들 하죠. 그래서 지금 눈물이 나는 거죠. 오늘은 너무 좀 이게 제 마음이 진정이 좀 안 되는 네. 게 있어요. 그죠. 이게 저희 와이프가 와서 이야기한 것 같다라는 느낌처럼 자꾸 들어서 그 남자들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쓰러지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나, 내가 사라지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 이런 상상들을 다 늘 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 후에 생길 일들을 지금 듣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네. 감정이 이미 될 거예요. 카드가 있잖아요. 네. 네. 오늘 왜 이렇게 오늘 너무 먹먹하신 예, 것 오늘- 같은데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내가 사랑하는 아들 조이의 8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아빠는 조이가 지금처럼 건강하게 자라주어서 고맙고 엄마 말씀에 늘 순종하는 아들이 되어주어서 고맙단다. 조이를 세계적인 지도자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한 물건으로 쓰임받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단다. 아들아, 사랑한다. So much. 조이 아빠 김기호 목사. 이렇게 생전에 아들에게 보내셨던 편지이죠. 마지막 메시지가 되었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큰아들이 군대에 가 있는데요. 네. 이거 아빠 성경책이랑 네. 이 카드랑 이렇게 다 넣어가지고 군대 아. 갖고 갔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 그러니까 그 전에도 군대 가기 전에도 볼 때마다 아빠가 자기한테 이렇게 가까이 그냥 편지 써준 것 같은, 늘 가까이 있는 것 같은 느낌 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고 되게 많이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아유, 벌써 군대 갈 나이가 됐어요, 큰애가. 네, 지금 이제 9월 달에 군대 갔고요. 예, 네, 지난해. 지금 이제 복역 중에. 둘째는요? 몇 살? 둘째는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아이고, 고3 벌써 돼서. 네. 다 컸네요, 그래도. 네. 그동안 그 남편의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셨을까요?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는 사실 공원에서 아이들 이제 아빠랑 같이 노는 것만 봐도 제가 되게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그랬겠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아이들의 진로를 결정하거나 네. 아니면 어떨 땐 남자만의 대화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대화들을 해줄 수 없을 때 되게 마음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네. 도움을 줄 수 없으니까 이게 여자로서 도움을 줄 수 없는 부분. 아빠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긴 있죠.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이제 뭐 새로운 걸 뭔가를 할 때 엄마 낚시하고 싶어요 이러는데 전 사실 그 낚시에 끼고. 이렇게 끼우는 거 그런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해요? 아이들 하고 싶다는데 데려가서 해주고 옆에 있는 아저씨한테 나 못한다고 좀 해달라고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데 좀 데려가주고 아이들이 이제 하고 싶다고 하는 그지. 거는 또 그러네요. 또 최선을 다해서 해줬던 기억이 아빠가 있어요. 있어도 못하는 아빠도 있습니다. 그러면 많죠.
지렁이 끼는 거 싫어하거든요, 저도. 네, 저도 못합니다. 네, 너무 싫어합니다. 더 그럼 아버지보다 예. 더 아버지답게 네. 사실 잘 해주신 거네요. 네. 그죠? 그때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계속 올리셨어요? 첫 번째는요, 정말 예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알고 네. 정말 일평생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사람 됐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제 또 엄마의 기도와 다르게 네. 아들들이 다 이렇게 엄마의 기도처럼 또 신앙생활 네. 잘하고 엄마 말대로 잘하진 않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어때요? 저희 그 둘째가 지금 이제 사춘기인데요. 네. 근데 고3 아직 사춘기요? 아니요, 좀 늦게 온 거예요? 길게 아니에요.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쭉 사춘기인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요? 중학교 때부터 사실은 뭐 이게 저희 집에 봤을 때는 사춘기. 제가 볼 네. 때는 그냥 그러면 성격이에요. 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인터넷 예배를 많이 드리게 그렇죠. 되잖아요. 온라인으로, 예.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인터넷 예배지만 옷도 좀 차려 입고 미리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네. 잠옷 입고 나오고 막 눈 비비고 나오고 예배 시간 다 돼 가는데 그때 네. 깨우고 막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네. 물론 이게 그 형식적인 게 다가 아니라는 거 저도 알아요. 네네. 그러니까 왜 예전에는 뭐 다 형식이었고 이렇지만 지금은 사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을 보여야 하는데 눈 비비는 게 중심일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런데 엄마 때문에 예배드린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서 저희가 진짜 눈물을 한 바가지 흘리고요. 어떻게 그 구원해주신 주님 때문에 예배드린다고 해야지 어떻게 엄마 때문에 예배드린다고 할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네. 이제 절충을 했죠. 네. 그래서 그러면 너가 원하는 시간에 예배드리기를 원하냐? 난 실시간으로 너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다가 그러면 저한테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아, 정답이네요. 네, 엄마 저를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그러면 제가 할게요. 이제 그래서 이제 같이 예배는 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절충안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날 너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뭐 교회 가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저처럼 감사해서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엄마 때문에 갔대잖아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너무 상심하고 있는데 큰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네. 군대에서 이제 요즘 전화 되거든요. 네, 주일날 이렇게 쉬는 날 전화가 되는데 네. 전화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처음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예수님 알아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그 사람 보고 오는 거잖아요. 조엘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예배를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까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엄마는 엄마 자리에서 엄마가 하시던 대로 그대로 하시면 그럼요. 이 아이는 언젠가는 엄마처럼 할 거예요. 그럼요, 라고 얘기를 그럼요.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왜 가정에서 인정받는 그런 느낌, 엄마가 자랑스럽다 이런 네네. 느낌이 들면서 얘가 이때 전화 안 했으면 저는 한없이 정말 무너졌을 텐데 네네. 이 아이가 이때 전화 줘서 그래서 저를 위로해 줬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작은 아이도 기다려 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에 저한테 이제 제가 약해질까 봐 엄마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한테 10분 운동하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냥 집에서 네. 코로나 시대 운동 못 하시니까 예, 예, 예. 엄마의 건강을 위해서 예, 예. 10분 운동하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육체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고요. 네, 10분 네. 운동으로. 예, 예. 그러고 제가 그러면 이렇게 물러설 수는 없다. 너도. 그래서 너도 해라. 너도 10분 성경 읽어라. 그래서 지금 배틀 중입니다. 와, 그럼 30분 운동하시면은 30분 성경 보나요? 그러기는 않기로 했어요. 첫째는 아빠 닮았다고 하셨는데 둘째는 엄마 닮지 않았나요? 그랬나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부딪히나 그럴 수 맞아요. 있어요. 아, 진짜? 같은 극끼리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아까 나는 이렇게 원하는데 그 예배 네, 막 네, 이렇게 네. 예배 네. 단정하지 못하게 네. 예배 드리는 거 보면 막 속상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네. 그 똑같은 시간을 보낸 둘째 아들과 똑같게 자란 분이 정범규 씨거든요. 네. 정범규 씨 입장에서 네. 충분히 그 아드님이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저는 네. 눈 비비고라도 오면 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엄마가 너무 욕심이 과하다. 그럼 나중에 둘째 아들이 네. 엄마한테 기다려달라고 했잖아요. 네. 기다리면 돌아오죠. 몇 살에 돌아와요? 몇 살까지 기다려야 돼요? 한 30 전에 옵니다.
결혼 전에 오거나 말하면 결혼 후에 아, 그렇게 오래 걸려요? 네. 아, 그렇게 기다려야 돼요? 저희 엄마 아직도 기다리세요. 아, 네. 저희 엄마가 이제 새롭게 구사한다고 이제쯤 이제 마음 놓이셨어요. 아, 진짜? 들으셨죠? 네. 예,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지금 왔다고 생각하는데 네. 어머니 입장에서는 영원히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 많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인내가 필요하네요. 예, 네. 인내가 네, 필요하고 네. 어쩌면 영원히 엄마가 원하는 곳까지 못 올 수도 있어요. 아, 네. 네. 하지만 아들은 엄청 멀리 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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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범균 씨가 딱 답인 것 같아요. 어, 네, 네. 저희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답을 주셔서. 네, 눈물 자국 흘리시면서 기다리세요. 그 사실 둘째 아드님이 스스로 답을 얘기한 거예요. 엄마 좀만 기다려달라고 네, 하니까 네, 네, 네.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때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볼 때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네. 순간들이 참 많았죠. 네, 저희 이제 제가 2년 전에 사실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했어요. 아, 예. 네, 근데 이제 그때 저희가 이제 저는 참 예배의 은혜를 되게 많이 받는 사람인데 그 검사하는 날 저한테 이제 좀 조직이 좋지 않다고 얘기를 네. 하셔서 좀 직감은 했고요. 네. 그리고 결과 나오는 날 수요예배 드렸는데 수요예배 이제 설교 말씀이 오병이어에 관한 설교예요. 근데 네. 하나님이 그 육체만 채우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것도 채우시고자 함을 얘기를 하시면서 네. 그날 바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예. 아, 이 병 자체가 나의 영적 갈급함을 채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예. 그날로 이제 가정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이 되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꺼낼 때 엄청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좀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 예배 주셨던 은혜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면서 엄마 이 병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영적 갈급함을 채우시고자 하시는 일이니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해서 같이 기도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절제를 했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했어야 됐어요. 네네. 그래서 방사선 치료하면 2주 동안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기간에 저희 이제 작은 아이가 그때 이제 중학교 3학년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얘가 이제 호텔리어가 꿈이어서 그 네네.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기 위했는데 예. 저희 담임 선생님이 자소서를 또 써주시고 아. 같이 도움 주셨죠. 자소서 도움 주시고 아이가 그 학교를 갈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자녀들의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느낀 게 하나님이 주님이 먼저 앞서가 계셔서 네. 이 아이들을 인도함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 큰아이 대학 입시도 마찬가지로 입시 준비할 때 교회 청년이 큰아이 오라고 그래서 네. 면접하는 자세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알려줬고요. 예. 그다음에 담임 선생님이 그 면접할 때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또 알려주셨고 그래서 그 아이 대학 간 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예. 예, 저희가 모두가 다 그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 그 작은 아이도 그렇고 큰 아이도 그렇고 입시 때 정말 제가 방사선 치료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분들의 도움으로 예. 네 그렇게 입시를 잘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우리 자녀도 하나님이 키우셨고 네, 나의 삶도 나를 키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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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정말 우리 찬양 가사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인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요즘 그 장기 기증 유가족 모임 도너 패밀리 네네네. 예, 큰 위로 받고 계신다는데요. 네, 어떤 모임이에요? 이게 이제 뇌사 기증 하신 분들 아. 유가족의 모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저처럼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나 네. 이렇게 뇌사로 저희 이제 장기 기증을 하고 가신 분들의 유가족들의 모임인데요. 네.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본부에서 연락을 주시는데 네. 연락 주실 때는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연락 주실 때마다 이제 그 생각이 나고 막 그래서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네. 그 유가족 모임이 있다고 나오실 수 있냐고 이제 몇 번을 권유해서 이제 전화를 주셔가지고 그 모임에 갔는데요. 처음엔 다 울었어요. 그냥 그 옆에 사람이 얘기한 거 보고 울고 그렇죠, 그렇죠. 내 얘기는 아니지만 같이 다 공감하는 공감하죠. 거예요. 그래서 뭐 자녀가 울고 자녀 때문에 울고 남편 때문에 울고 아내 때문에 울고 그다음에 부모 때문에 울고 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눈물이었지만 그분들의 이제 소모임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자체가 너무 치유가 되고 정말 가족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안 보면 좀 네. 이렇게 챙겨주시고 가족처럼 저 아이 군대 갔을 때 오셔갖고 또 뭐 같이 얘기해 주시고 이럴 정도로 가족 네. 같은 모임인데 그 모임에서 사실 되게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혼자 있다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저처럼 네. 저처럼 이렇게 남편을 잃고 있는 사람은 나 혼자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 갔더니 많이 계시고 또 그분들이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분들의 얘기하는 것에 위로를 받았던 그런 그렇죠. 시간들이었었어요. 네. 나에게만 생긴 일인 줄 알았는데 네네네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일을 겪고 있었구나라는 네네네네.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네네네. 예, 사모님도 장기기증 네, 저도 장기기증 했고요. 저는 이제 네. 고등학교 때 각막기증 하고요. 네. 예, 결혼 전에 장기기증 했고 아유. 또 이제 제 얘기를 듣고 또 저희 어린이집 선생님이 네. 또 장기기증 하신다고 서약하셨고 네. 뭐 그렇게 했는데 전에 제가 이제 입원했을 때 거기서 신장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셨거든요. 네. 제가 이제 갑상선으로 입원했을 때 예.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게 됐어요. 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기증하는 게 되게 어려운 얘기이기는 하나 정말 여러 명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지 않나라는 그럼요.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 아버지도 지금 신장 이식을 받으셔서 네. 어떤 분의 신장을 받으셔서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얼마나 소중하신 건지 알고 그런데도 사실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이 네. 장기 기증에 대해서 조금 꺼려하는 분들이 많이 맞죠. 있죠. 네네네. 이유가 뭘까요? 그게 아마 죽음을 생각해야 돼서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끔 캠페인을 가게 되면 네. 믿지 않는 분들은 나 죽지 않았는데 죽음 얘기 왜 하냐고 막 그치. 이렇게 예, 얘기하는 예.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믿는 분들도 사실 이게 저희가 이제 저희 육체는 땅으로 썩어지고 네네. 저희 영혼이 이제 천국을 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꺼려지는 상황인데요. 네. 사실 이게 뇌사 기증이 쉽지 않은 일이긴 해요. 그럼요. 그래서 뇌사 상태가 돼야지만 기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장기 기증 같은 경우는 두 종류인데요. 살아서 생전에 기증하는 것과 그다음에 뇌사 됐을 때 기증하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살아서는 살아 있으면서 간이나 뭐 이렇게 신장이나 이런 것들을 이식해주는 네네. 경우고요. 이제 뇌사인 경우는 되게 많게는 9개 정도 기증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결국은 이제 뇌사면 이제 언젠가는 뇌가 멈추면 죽는 건데 네. 그 관계를 9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어려운 일이기는 하나 네. 9명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일이기도 하죠. 예. 네. 아무래도 뭐 이제 시신 훼손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또 우린 굉장히 좀 죽음에 대한 또 두려움이 공포, 있죠. 예.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네. 물론 좋은 일인 걸 알고 네, 있지만 네, 네. 그렇게 꺼려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네. 앞으로도 지금 뭐 도너 패밀리라고 하셨으니까 네. 이런 장기 기증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좀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네요. 네, 네. 어떻습니까? 혼자 되시고 많은 또 성도님들에게 위로를 받으셨겠지만 이제는 또 위로를 하는 일을 하실 수 있잖아요. 네. 어떠세요? 그런 아픔을 같이 나누고 계세요? 네,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은 만남을 갖게 됐어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작년도에 남편이 천국에 가신 분이 계시는데 네. 그분 이제 제가 고등부 맡고 있거든요. 예. 근데 고등부 아이의 엄마셔요. 근데 네. 정말 최근이네요. 최근에 그 교회 횡단보도에서 만났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배 끝나고 나오고 어머님은 이제 음. 들어가시는 중에 만났는데 어머님이 저를 보시더니 선생님 어떻게 사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숨 안 쉬어졌을 텐데 네. 어떻게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안아드렸어요. 그냥 안아드리고 선생님 남들은 저보고 털털 털고 일어나래요. 근데 네. 저는 안 일어나져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저도 안 일어나졌어요. 그리고 남편하고 걷던 산책길 저 못 갔어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선생님 보고 힘을 얻어요. 선생님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제 헤어졌던 적이 있었는데 예수 믿으면 털털 털고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 아픔은
털털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에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랬을 때 저는 기도 못하고 남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만큼 살아갈 수 있었는데요.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있었고요. 또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장기기증,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장기기증 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 자녀가 9살, 7살이에요. 똑같네요. 저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장례식만 다녀오긴 했지만 제가 십몇 년을 살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제 사는 모습 좀 얘기 나누고 싶고, 근데 아직은 이제 막 그러셔가지고 얘기 나눌 새가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십몇 년 살아온 제가 그냥 이렇게 있는 거가 그분들한테는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누군가한테 위로를 주신다고 하는데 남편이 보고 싶으실 텐데 언제 제일 많이 생각나세요? 제일 생각날 때는요. 아침에 수건장을 열 때. 왜냐하면 그 말이 잊어질 수가 없는데 항상 새 수건을 쓰라고 얘기를 해요. 저한테. 네. 아니 이제 뭐 이렇게 청소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누가 한 번 쓴 수건 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저한테 항상 좋은 거 쓰라고 항상 얘기했던 게 있는데, 그 수건장을 열 때마다 생각나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진로를 결정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생각나고, 또 함께 걸었던 산책로 생각나고, 한째 먹었던 아이스크림 생각나고, 뭐 생각이야 쭉 생각나고요. 이렇게 저희 남편이 이제 9월 달에 그렇게 됐잖아요. 네. 찬바람 살짝 내 살을 스칠 때, 네, 매년 그 그때. 시간이 되면. 내 몸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몸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때 되면 아마 힘들 거예요. 지금도 힘든데 그때 되면 힘들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예방주사를 놔드렸는데 힘든 거 그 시기가 되면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직도. 네. 아마 뭐 언제까지겠어 영원히. 네, 그렇겠죠. 가슴 한켠에는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이제 언제 꺼내지냐. 네, 그거의 문제이지 않을까. 나중에 천국에 가서 남편을 직접 만나면 제일 먼저 어떤 얘기 하고 싶으세요? 그냥 꼭 안고 싶어요. 그냥 얘기보다는 꼭 안고 잘 지냈다고, 진짜 주의 은혜로 잘 지냈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이런 일을 겪으셔서 이런 일을 겪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위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이나 배우자가 먼저 가신 분들, 특히나 급하게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헤어진 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사실은 주님이 저희 앞에 이끌어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저의 직장도 그렇고 또 아이들의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주께서 앞에서 인도해 주시는 그 느낌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그렇게 그 홀로 되신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 그 얘기 하거든요. 기존에 누릴 수 없었던 특별한 은혜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바라보고 또 주님 바라보시면 주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 때문에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또 기도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것도 또한 감사한 일이긴 해요. 그래서 감사한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숨이 안 쉬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숨이 안 쉬어진다는 얘기가. 아예 없는 상태처럼 하얗게 돼 있고요. 숨이 안 쉬어질 때는
그냥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멈춤하고 있다가 보면 또 숨 쉬어지고. 그렇죠. 네. 어떻게 하다 보니 사라졌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주의 은혜예요. 제가 살아가는 게 제가 주님이 전부라는 말밖에는 할 수 없고 제가 살아가는 모든 게 주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천국에서 보고 있을 남편에게 편지 보낼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잘해왔다라고. 그죠? 제가 너무 힘든 걸 시키면. 저한테 맨날 허니 했거든요. 네. 그럼 사모님 뭐라고 부르셨어요? 그냥 목사님 부르셨어요? 저도 허니했죠. 둘 다 부르셨어요? 네, 잘하시네요. 너무 좋네요. 허니했는데 웃으면서 해볼까요? 네. 헌니를 보면서 생각하면서. 허니 늘 베스트한 반쪽이라고 얘기해줬고 또 아이들이 커서 이제 당신 역할까지 해내는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천국에서 만날 때 나 꼭 안아주길 바래.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수씨 아유, 어떠셨어요? 우리 집에 있는 허니가 생각나네요. 네, 잘해야겠다. 네. 언니 있을 때 잘하세요. 네네. 아, 저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였지만 엄마는 배우자를 잃은 거잖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금슬이 좋았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저는 또 어떻게든 견디고 또 결혼도 하고 뭐 이러면서 삶을 그냥 이렇게 살았는데 엄마는 그 후유증이 되게 오래 가고 저는 아직도 엄마가 굉장한 네, 그런 너무나도 많이 그리워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엄마가 어느 날 최근에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꽤 오래됐는데도 내가 이렇게 그리워하는 만큼 니네 아빠가 나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느껴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게 우리 집도 굉장한 엄마도 신앙이 좋으신 분인데 이 얘기가 신앙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으나 그게 부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워하시는 만큼 목사님도 똑같이 하은이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네, 그럼요. 지금 천국에서 얼마나 다 큰 아들들 보면서 얼마나 뿌듯해 하실까. 그리고 맞아. 수고 많았고 잘 키웠다라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범규 씨는 어떠셨어요? 너무 감정이입이 되죠? 네, 오늘 이제 처음 이야기 들을 때부터 마치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와서 듣는다라는 생각도 들고 너무 듣는 게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서 좀 감대로 나는 좀 살아갈 거 아내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들어봤거든요. 또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힘들죠. 예. 근데 나는 상상만으로도 힘든데 네. 이거를 혼자 이겨내신 우리 사모님을 보면서 진짜 은혜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멋진 엄마이시고 멋진 아내라서 또 천국에서 보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웃으면서 지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나 사랑하겠다는 이유로 조금의 결핍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눈이 안 보였기 때문에 귀가 잘 들리게 되고 한쪽 팔이 없었기 때문에 뭐 다른 다리를 사용하게 되고 뭔가 결핍이 다른 것을 또 잘할 수 있게끔 만드는 힘을 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런 슬픔을 허락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품앗이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픔의 품앗이를 나누게 하신 것 같아요. 네가 느꼈던 그 아픔, 슬픔을 똑같은 일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또 전하고 그를 위로하고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노트에는 항상 기도 제목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우리 주변에 지금 각종 이유로
밤새 호흡이 안 쉬어지고 밤새 울어도 끝이 없을 사연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늘 기도해야 되고 그들 위로해 줘야 되고 그런 아픔의 품앗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또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잘 자란 아들 둘이 아마 목사님 목까지 훌륭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쓰임받고 또 사모님께 큰 기쁨이 되는 아들들이 될 거라는 네. 믿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런 또 아픔을 겪는 분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요. 네. 힘내시고요. 네. 네, 오늘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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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